반갑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교 보고만은 해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설교를 짧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기회를 주었는데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은 기회 다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큰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시고 여러분 역시 이 기회를 꼭 잡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또 다른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그 강도들은 자기들이 나쁜 죄를 져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두 강도 모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똑같은 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영생을 얻었고 한쪽 한 강도는 그 기회를 묵살해버려서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회, 다른 선택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회를 얻고도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건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기회가 안 와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회를 묵살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기회인지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묵살해버리거나 혹은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처참한지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강도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없을 이 기회를 잘 잡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오직 한 번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기회는 오직 한 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한편 강도가 그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고 한쪽 편 강도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번의 기회만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그 강팍함이, 그 자존심이 그 기회를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천국을 포기합니다. 강팍함으로 구원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그들에게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기회를 잡았어, 나는 기회를 놓쳤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기회를 놓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사람을 성공하게도 만들고 실패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는 한 번뿐인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자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의 기회는 또 올 수 있지만은 한 번 간 기회는 다시 똑같은 거는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그저 한 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회가 뭡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바로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은 다시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회는 붙잡아야 됩니다. 잡지 못하면은 오랫동안 아쉬움과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비록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묵살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놓쳐버린 수가 많습니다. 후회하지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럴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기회는 내가 반드시 놓치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주님의 사인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잡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는 단 한 번,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기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관심 없이 지나치는 모든 것들도 그 어떤 기회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실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 바로 거기가 그가 구원받을 기회, 유일한 찬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의 부림의 섭리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동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았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 그 기회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회가 다가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성공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놓치는 사람,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뭡니까? 기회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선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기회도 놓치면 안 돼요. 내년에 또 있겠지, 다음 달에 또 있겠지. 내년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다음 달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어제 박정기 장로님의 전회를 듣고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그 김순희 군사님은 우리 구역장 카톡방을 보고 아셨대요. 돌아가신 것을. 우리보다 더 늦게 아셨어요. 보니까. 응? 충격이 크실까봐 연락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카톡방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저께까지 건강에 잘 계시다가 교통사고로. 모릅니다, 여러분. 나갔다가 안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선교지 방문 보고를 보면서 여러분 보셨죠? 그 아이들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 260명이 왔다고 그래요. 260명이 찬양하고 춤추는 그 모습이 여의도 순복음교는 게임이 안 돼.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지금 눈에 안 오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소중하게 기도했는데 여기가 막 벅이 차올라요.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이 마지막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루 삼시세끼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하루 한 끼.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찬양해요. 이렇게 서서 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성가대가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붙어있는 사람들 같아요. 신발 씻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해요. 은혜 끼치러 갔다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그 역사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나가는 역사도 나탔어요. 우리 한 여인이 쓰러져서 우리 장로님하고 선교사님 오라고 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쭉 뻗었어요. 한참 기도하니까 푹 떨더니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그런 역사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뒤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동네에서 3km 떨어진 산속에다가 접어놓고 돈은 없고 울었대요.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누가 가? 그랬어요. 내가요. 내 대신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대신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갈 곳, 여러분이 갈 곳을 가신 분이에요. 첫날 밤에 가니까 그 선교사님, 그 부교육자 부인이 밤에 깜깜한데 어디서 뭘 해갖고 왔나 봐요. 양푼에다가 염소고기를 갖고 왔는데 죄송하니만 도저히 못 먹겠어 그거를. 그러다가 또 옥수수빵을 갖고 왔는데 땅에다가 이게 갈았나 봐요. 흙냄새가 나고. 그래 또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김치가 나왔어요. 김치를 먹어봤는데 내 몸보다 더 쉬어요. 김치가 얼마나 셔꼬부러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선교사님 너무나 잘 먹어. 맛있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냉장고가 없대. 냉장고가.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사시지요 그랬더니 냉장고는 잠깐만 순위에서 밀린대. 요즘 냉장고 사면 딴 거 해서 이번에는 그랬어요. 이번에는 냉장고를 1순위로 하라고. 1순위로. 했더니 어저께 카톡 왔어요. 냉장고 샀다고. 이때 아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도사님이 선교사님 잘 되는 거 싫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갖고 간 선교비를 1원도 안 떼고 다 드렸어요. 냉장고 사드리고, 그리고 비행기과 호텔 여비는 장로님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돈을 그냥 다 그분만 갖다 드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교회 바닥을 하겠다고. 이게 먼지가 너무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까도 봤지만은 무슨 집을 졌는데 양철판이 여기 하나만 있어. 여기는 천막이 있어. 왜 하나만 돈이 했더니 돈 있을 때마다 하나씩 사다 올린대. 이렇게 돈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분은 딴 데 돈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 있으면 하나 사다가 다 올려놓고 또 하나 사다 올려놓고 또 하나 사다 올려놓고 그러신다 그래요. 냉장고는 사긴 샀는데 전력이 딸릴까봐 아주 그러는데 그 솔라 그 태양전지 하나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 1,000만 원.
2개, 3개만 있으면 전기를 많이 쓸 텐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가신 분 아니겠어요? 지금 사모님도 한국에 계셔서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는데 그 시내 나와서 다시 또 4시간을 갈 때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렇죠? 그 길이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길이 없어요. 그게 국도래요. 이번에 가서 처음 안 거 뭐냐면요, 남수단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래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전기가 없고 수도가 없는 나라예요. 그 얼마나 공항이 우리 교회만 해요. 공항이 우리 교회만 요거만 해요. 공항이 이걸 반을 나눠서 하나는 입국장, 하나는 출국장. 에어컨은 없고요. 물론 불이 있는데 또 정전이 돼갖고 껌껌해지고 그런 곳에서 애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과 이 시내만 나와도 좋다니까. 그 시내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각날 때마다, 물론 그 선교사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는데 그분 역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회 후원과 총알을 준비해서 총알을 많이 들여서 많이 우리가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울컥해서 우셨는데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잡혀갖고 몽둥이로 180대를 맞았대요. 180대를 맞았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고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때리던 간수가 그랬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은 분들이 북수단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핍박을 해서 도망와서 남수단에 거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탈북해갖고 왔지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주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우리의 먹을 때마다 한 끼씩만 굶어도 걔네들은 많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60명이 예배드렸는데 헌금이 한국 돈으로 8,000원 나왔대요. 그걸 또 얼마나 귀해. 8,000원이요. 콩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옥수수도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갖고 와서 드려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지고자 하는 이런 기회, 강본지 목사님 놓치지 않은 거, 남들이 미쳤다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놓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회를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 기회는 덧없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 나눠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뭘 거절했습니까? 구원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절했다는 것, 천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청년의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은 어떻게 얻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진정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사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그 청년이 거기서 거절을 합니다. 천국을 거절한 것이지요.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축복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 시간부터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역시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깨달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백성들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들에게 천국을 가리키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놓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또다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돌아설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봉사할 기회요, 감사할 기회요, 선교할 기회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동안 눈물 뿌려 기도한 거 열매 맺을 기회입니다. 닫혔던 것이 열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쪽 편에 있던 강도, 그 얼마나 바로 주님을 곁에 두고 놓쳤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귀에 잡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나무라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간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는 순간입니다. 아마 그 강도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감쪽같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그 기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네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준비합니다. 이번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지나가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사람들이 나무랍니다. 조용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용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바로 나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 장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선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기회가 얼마나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세월이 화살 같다고. 그렇잖아요.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 가고, 70대는 70km 간다고 하니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가나안 여인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매달립니다. 주님이 온갖 멸시를 다합니다. 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개로 알고 그걸 붙잡고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해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에 놓치지 마시고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나가서 엉엉 울면서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늘 나쁜 욕심쟁이로 우리가 생각하는 삭개오 보십시오. 욕심쟁이 삭개오 역시 천국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지? 왜 없었겠어요? 기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떨 때 오십니까? 어떨 때는 고통 속에서 기회가 와요. 어떨 때는 기쁨이 있을 때 기회가 옵니다. 어떨 때는 병 가운데서, 어떨 때는 건강할 때에 이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은 기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님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 이미 다가온 기회를 주님의 생각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조금 부닥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좀 손해보는 것이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만날 기회, 내가 살 기회라는 것을 아신다면 결코 주님 앞에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기회는 절대로 기회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쳐도 예수님 잡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는 것이 꼭 기회를 잡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잡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지, 이번에 못 잡으면 다음 기회에 잡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알았지만 3년 있다가 가신 것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분 아니에요. 물론 인내하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잡는 것은 아니십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늘 오전에 아이들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에 전기밥솥을 가지고 에어컨을 가지고 가고 TV를 가지고 가고 많은 전기제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어디서 먹겠어요? 전기가 없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있잖아요. 좋은 제품 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주전자 하나라도, 작은 선풍기 하나라도 전기가 있어 사용되는 것처럼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모자라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전기 코드에 꽂혀 있는 전자제품처럼 우리는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용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물이 없어요. 그 개천물을 떠다가 드신다고 그래요. 개천물이요. 그 얼마나 병균이 많겠어요. 그 개천물 갖다가 강모 선교사님은 그걸 먹으면서 우리 보고 생수를 먹으려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먹었죠, 뭐. 응?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데 한번 가볼만 해요. 가볼만 합니다. 가시면은 삶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가실 분 안에 장관님하고 피집사일만 했어요. 한 번쯤 가보셔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어쩌록 우리 모두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기회, 복받을 기회, 저주받을 기회가 있다. 똑같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예수를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요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른 선택이 있어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았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사람입니까? 남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바로 선택하게 하시고 올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전한 것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